한국교총연합 한교총 사무총장 심평식입니다. 과거 제가 교계 기자로 이렇게 한 10여 년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모임을 취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앞에 서서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이 모임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보통 우리가 총회에서 배운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 잘 나왔으니 박문수 교수님 유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가급적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원고를 충실하게 쓴다고 썼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교총의 출범과 운영 원칙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우리 한교총 회원교단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연합단체를 구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그동안 보여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를 기조로 해서 첫째는 교단 중심 연합기관으로 하자, 둘째는 현직 총회장이 대표성을 가지자, 셋째는 라운드 테이블, 즉 공동대표제로 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합단체의 주요 임무로는 대정부 대사의 통일 사업에 집중하면서 교단이나 개별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 감독님도 중요한 말씀 아까 해주셨고요. 팬데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팬데믹 한 중앙에서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대표해서 정부 주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상일지, 협의일지, 아니면 협박일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다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교회 각 교회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그나마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자연이라는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자유를 선포하면서 세게 해주셨고요. 또 온감독님 같은 경우는 세게声명을 내주셨고요. 또 저는 이제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그 실무자들 정부의 국장급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20명 이하로 인원을 줄인다라고 할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어느 정도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툭 나오는 얘기가 그냥 한 25% 3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켰죠. 그러면 30%로 하자. 30%로 하자. 그럼 예배당 안에 30%를 앉자. 그때는 전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30%로 하자. 그리고 가장 적은 교단들 같은 경우도 교회들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는 모이게 하자. 개척교회를 배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를 더 제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교회 전체 모든 공간을 그렇게 쓰게 하자.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 능력이 있으셔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오게 원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포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다 나온다. 그런데 안 모여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목사님들이 광고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날 8시 뉴스, 9시 뉴스가 결정합니다. 토요일 날. 성도들이 다 TV 보고 있으면 뉴스 보고 있으면서 내일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것 보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브리핑을 하고 있었던 손반장이 있는데 이 손반장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발 브리핑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격하는 얘기하지 마라. 보니까 언론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막 때려 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감사만 나오고 그 이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교인들 수가 점점 좀 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빚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외에도 복잡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 일반 언론, 그러니까 교계 언론 말고 일반 언론이라면 뭐 KBS, MBC, SBS를 비롯해서 조중동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이지요. 그런 일간지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보도 내용 가운데서 정확히는 한 16년 정도, 14년 이 정도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0.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연합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도가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동안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 비판적인 뉴스들이 작아지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언론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언론들은 좋은 뉴스를 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 쇼킹한 것을 실려고 그러죠. 그런데 2022년도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 뉴스들이 실리면서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가 어디였냐면 제가 일하는 한교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했는데 한교총이 만들어낸 그 뉴스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6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6년간 한교총이 만든 뉴스 중에서 나쁜 뉴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도 총회도 조금 시끄러울 뻔했다가 그 뉴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이 얘기할 때 아니 얘기는 내가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기사로 쓸 거고 이것은 싸움이 된다, 그냥 줄이자, 이대로 놔두면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줄여가면서, 나쁜 뉴스를 줄여가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은, 이건 다른 일반 교회에서 가면 되게 박수 쳐주는데 여기서는 박수 안 하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 교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이 첫째로는 치리기관으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일목적이고, 교단의 교리에 맞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전도, 선교, 교육, 구제 같은 사역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교단에 설립된 목적인데, 이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교단이라도 모두 최소 단위인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단주의자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고 한 20년, 교단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다 맡아서, 교단의 행정에 있어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일을 했고, 지금도 교단을 대표성으로 하는, 그것도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한교총을 만들 때 교단 중심의 단체가 돼야 된다. 다른 선교 단체들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단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단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최소 단위인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의 공과입니다. 23쪽. 한국교회 교단의 경우 교단마다 경쟁적으로 신학교를 세워 대응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면서 많은 수의 목회자를 배출했다. 이렇게 배출된 많은 목회자들은 경쟁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에 나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며 양적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너무 많이 배출된 목회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문제가 많아졌다. 교회 재산의 사유화 문제 심각해졌고요. 목회자의 경제적 빈곤, 노후 이중적 허용 등의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마다 선교부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지마다 발생하는 출신 교단 간 치열한 경쟁과 선교지마다 싸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들끼리 싸웁니다. 큰 교단은 큰 교단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작은 교단은 교단 간에 싸웁니다. 이번에도 튀르키예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구제 때문에 다녀왔는데 선교사들 내부가 정말로 복잡합니다. 초기 파송 선교사의 은퇴로 사역의 이양과 현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하고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계 문제도 교회의 고민거리입니다. 셋째, 한국교회 교단의 경제적 부흥 운동은 교단 간 사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국내 개척교회 운동, 둘째, 학생신앙 운동, 셋째, 교단 공과 보급 등입니다. 이러한 사역적 활동은 나름대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총회가 그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반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학생신앙운동 출신입니다. 학생신앙운동 같은 경우 여전도의 운동은 마찬가지인데요. 학생신앙운동 같은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때는 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깊게 개입하면서 그 학생신앙운동이 학생들의 운동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의 일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고신측 기자님, 국장님 와 계시는데요. 고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학생신앙운동을 굉장히 잘한 교단입니다. 이제 저도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서 정부나 여러 연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좀 뽑아봅니다. 모시려고. 그런데 고신측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고신측의 SFC 운동의 성공입니다.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서 학생 신앙운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시는 지난해 저지난해 같은 경우 학생 신앙운동을 폐기해야 된다, 뭐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치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일반 정치에 참여, 진보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당 전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학생 신앙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주 같은 경우 여전도회관을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 가운데 세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더들의 문제가 있었겠죠. 합동 같은 경우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잘 순환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배제시키고 목사들이 깊게 참여하면서 버려버린 그런 평신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총회 회원교단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합공과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통일공과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공과 교재들 같은 경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좋은 교재들이 밖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반 교재들은 이미 뭐 전자화 다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단 내 공과들은 아직도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이 공과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전혀. 계속해서 인건비가 투자되는데 책은 발전되지 않고 그 교재마저 교단에서 쓰여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와의 괴리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학과 신앙적 전통을 공유하는 교단은 더 나은 공과 편찬을 위해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단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점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단장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2분, 3분 다 앞에서 잠깐 이 부분들이 터치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캐토릭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총회장은 개혁교회 총회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또래들이 벌써 총회장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후배들도 벌써 총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회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총회장 중에서 이 총회장이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잘 없더라고요. 제가 합동 쪽에서 총회 100주년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00주년사를 보니까 어떤 분은 사고 친 분, 어떤 분은 잘한 분, 어떤 분은 그냥 헛소리 한 분,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총회 안에서 한 사람이 결국은 그 1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총회장 임기가 1년이어서 다행이다. 1년이어서 다행이다. 사고를 쳐도 1년만 치니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철 감독님이 대표장을 맡으시면서 그나마 4년 임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10수년간 지금. 그러니까 총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한이 집중되면서 그 권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경우는 총회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데레이터라고 씁니다. 체어맨도 아니고 프레지던트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뻗어시 영향을 따라 자기가 프레지던트라고 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회장님 멸망을 받아보면 아닙니다. 장로교의 전통은 모데레이터, 누구냐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위원회나 상비부나 거기서 진행을 해가죠. 그런데 총회장이 이러쿵저러쿵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총회장이 되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총회장들, 가까운 분들이 총회장이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신목사, 총회 오래 있었지? 내가 총회장인데 금년에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제가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센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총회장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미 망합니다. 사업은 그 이전에 이미 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회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새로운 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늦었어요. 계획은 2, 3년 전에 이미 세워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정, 사람들이 좋아할 결정, 그 다음에 교회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도 좋아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총회장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두 군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국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설교할 때는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 총회장님들이 이 말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듯이 이방인들이 권세를 부리듯이 로마 교황의 권세를 부리듯이 권세를 부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섬김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제가 섬김의 리더십 전공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을 전공을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입니다. 그런데 섬김에 대한 얘기가 섬김 리더십이 계속 나왔는데 정의들을 잘 못 내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섬김은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냅니다. 섬김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리, 고난의 충돌입니다. 이것이 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장님들이, 교단 안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권리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 밑에 얘기는 이제 총회자, 총회 조직이 권력화되었다.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권한의 분산과 정당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권한의 분산, 이것은 제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통합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단들 노회가 72개 정도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교회 수 합동하고 비슷합니다. 10,000개 정도. 그런데 합동 노회 수는 160개 정도가 됩니다.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많아지면 노회가 부실화되죠. 그러니까 노회에게 권한을 이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단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역 노회화를 하는 겁니다. 지역 노회화. 근데 지역 노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 노회화를 가장 잘하고 있는 몇몇 교단들이 있지만 그나마도 들여다보면 노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게리먼더링입니다. 마음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단인 합동과 통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무지역 노회가 있습니다. 그 무지역 노회를 정리를 못합니다. 합동 측이 지금 대회제 같은 경우를 고민하고 있죠. 연구하고 있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1차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무지역 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역 노회들 연대가 대회제를 운영하면 그게 전국대회가 되는데요. 그게 교단인데요.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실제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회에게 총회가 권한을 이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이 총회로 집중되는 겁니다. 필요 없이 총회 직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는 권한의 이양이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셋째는 총회의 모든 제도와 행정과 사역은 교회 목회를 살리는 데 집중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조 박사님 같은, 조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목협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성도의 비중이 무려 29%라고 그럽니다. 좋게 표현하면 개별적인 신앙운동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교회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29%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계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게 50%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10년 후가 되면 교인들의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박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점점 식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교총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한 60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약속도 없이.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그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뭐냐면, 왜 말이야, 지금 담을 넘어서 문모를 끌어내야 되는데, 청와대 담을 넘어가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청와대 담을 넘어가서 문모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한교총 같은 단체가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저를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답답했죠. 그래서 다른 일정들 좀 치우고 그분하고 1시간 넘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별 얘기들을 다 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물었던 질문이 겁니다. 목사님 이러고 다니시면 목사님 교인들은 지금 누가 돌봅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되시죠? 한 5, 60명 모인대요. 개척교인데. 이 목사님 이러고 다니시면 교인들은 누가 돌봅니까? 교인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이 팬데믹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정신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을 아스팔트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을 아스팔트 위에 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총회가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됩니다. 총회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저도 총회 안에서 많은 기획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총회 안에서 너무 목사님들을 모이는 모임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모임이 많습니다. 조금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일반론은 여기는 없죠. 모이면 밥 주죠. 거기다 교통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을 일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저 나면 바빠요.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요. 교회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받고 하는 세미나, 무료로 하는 세미나가 성황을 이룹니다. 조 박사님 그러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장사가 돼요. 근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바쁘면 목회는 누가 하냐고요. 목회는 교회 열어놓고 예배 시간 지켜서 설교하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의 모든 정책이 교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여기 한교총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타종단 사람들도 좀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기타. 그런데 그쪽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특별히 종교 편향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서서 그냥 뻑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제도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정책을 펴냈냐면은 아동들의 정서적인 학대 내용에다가 무슨 내용을 넣냐면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아들놈이 늦잠 자고 있어서 등짝이라도 때리면서 야 놈아 빨리 교회 가야지 늦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꼬리가 붙어 있냐면 그 다음에 꼬리가 이것을 어겨서 법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게 강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교총에서 성명서를 내주라, 한교총에서 뭐 데모를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식 말고 정부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그쪽 기관들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저렇게 좀 심하게 나갔네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뺐습니다. 조용히. 논란 없이. 보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불교 내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는 이유는 불교의 신도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기독교가 맞냐 불교가 맞냐 그런 논쟁은 필요도 없다. 지금 필요도 없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를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지금 인구 구조가 앞으로 10년 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약 550만인데 10년 후에 1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100만 통계적으로. 그럼 65세 인구만 많아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인구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교인들의 인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면은
지역마다 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문화센터가 뭐냐면 과거 우리 80년대, 90년대 개척교회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그 교회 신자들, 비구니들 이분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일단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만든 겁니다. 상가 2층 조그만 거 빌려가지고 커피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서. 근데 그곳에서 뭐냐면은 사주 봐줍니다. 민간에 사주 많이 퍼져 있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도 사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전 봐주고, 그 다음에 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 상담해주고, 연애 상담해주고, 결혼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불교의 신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히 총회는 모든 역량을 교회에 집중해서 개별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회 교인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최근에 피택을 받는 분들 한 30-40명 되는데 그분들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웃어버리더라고요. 이제 피택 됐는데 심각한 고민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붙잡고 교회를 떠난 분들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총회가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